오늘 말씀은 이번 주에 홍독이 말씀 민수기 21장 36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의 내용은 놋뱀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다가 또 이제 식물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죠. 계속 이제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제 진노하셔서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그 불뱀을 통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정대에 달아라. 그래서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해서 이 말씀을 하죠. 8절 9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래서 이 놋뱀, 아마 놋뱀을 쳐다보는 것도 믿음이 없으면 그 놋뱀을 쳐다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때 그 배경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성경의 배경으로 놋뱀을 어디에 달았겠습니까? 성막 앞에 장대 하나 세워서 놋뱀을 달았겠죠. 그러면 200만이나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끝에 있는 사람들,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성막 앞에까지 와서 그 놋뱀을 쳐다보기 위해서는 굉장한 믿음이 필요했을 겁니다. 병자가 누구 도움을 받더라도 거기까지 오는 거리가 짧은 거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는 뱀을 쳐다보기만 산다 그러니까 멀리서도 물론 어지간히 보이게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각에서 드러나고 그렇게 하려면 그 눈에 보이기까지 하려면 상당한 거리를 와야 될 겁니다. 가까이 있는 백성들 외에는. 그래서 아무튼 이 뱀도 놋뱀을 쳐다본 것도 믿음이 없이는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병환에도 불구하고 병든 몸을 이끌고 와서 놋뱀을 쳐다보면 그 병은 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성징이 되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보게 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곧 그 놋뱀 사건, 이것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들려야 된다.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병든 자들이, 그런 모든 자들, 죄인들이 주님을 믿고 쳐다보면 영원히 구원을 받고 또 치료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런 말씀들에 의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그러니까 아까 8절 9절 봤을 때 8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말씀이 아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에서 이 식물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했죠. 그 원망과 불평에서 불평의 징계를 내리셨는데 그 원망과 불평이 곧 뭐라고 지금 말씀하느냐. 고린도전서에서는 주님을 시험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한 것으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을 뭘로 동일하고 여기시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망, 불평이 자꾸 거듭거듭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것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12장 보게 되면 이제 모압 왕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초청을 하죠. 그래서 11절, 12절 보면 이게 그 발람이 가짜 선지자가 초청받아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발람 이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꼭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그 발락 왕이 발람에게 했던 이야기죠. 그래서 저주를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청탁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물론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2장을 읽어보게 되면 못 간다고 해도 자꾸 이 발락 왕이 더 많은 재물을 가져와서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유혹을 하니까 그 뇌물의 어떤 유혹을 받아가지고 발람 선지자가 가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23장, 24장을 보게 되면 이 발람이 결국 이제 발락의 말대로 유혹을 받은 거죠. 돈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가서 그 요구대로 이스라엘에서 저주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23장, 24장 보게 되면 발람의 이 축복의 내용과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저주를 못하죠. 축복의 내용과 또 예언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 발락 왕의 그 말대로 요구대로 돈을 받았으니까 그 말대로 자기가 나름대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저주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드셔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첫 번째 축복을 해버리니까 막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또 축복을 해버리니까 이 발락 왕이 항의를 하죠. 왜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이건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 말고 그럼 여기가 아무리 당신 요즘 세상 말로 무당들 하는 말로 여기가 신기가 없으면 다른 데로 갑시다. 다른 곳에 또 제단을 또 쌓아요. 7단을 쌓고 또 재물 또 거기서 다시 또 이제 저주를 하려고 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막으셔가지고 또 축복을 또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락왕이 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돈까지 주고 어렵게 해서 그랬더니 저주를 하라고 했지 누가 축복을 하느냐. 또 이제 하니까 또 다시 그럼 또 다른 곳으로 가자 합니다. 또 제단을 쌓고 또 다시 또 세 번째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막으셔서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축복한 뒤에 이 발람이 예언을 하는데 이게 그 예언이 어떤 예언이냐 심판에 대한 예언인데 그 모압 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좀 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모압이 앞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에돔, 아말렉,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해버립니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축복이나 저주나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른 창세기 우리가 말씀 공부했으니까 이삭이 자기 아들 장자인 그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별미까지 나에게 별미를 좀 달라. 캥기는 마음 다 지키고 내가 너를 축복하려니까 그게 됐습니까? 안 되는 거죠. 축복은 사람 마음대로 축복을 하고 혹은 뭐 저주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5장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근처에 있는 그 미디안
그리고 모압 그런 지역의 여인들과 간음을 합니다. 간음.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어보신 분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간음.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심으로 전염병으로 연병으로 24,000명이 거기에서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때 그 전염병이 확 돌고 이제 더 죽을 수가 있었죠. 24,000명뿐만 아니라 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가 있었지만은 그 간음하는 음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제사장 아론의 손자 이렇게 이 비누아스도 제사장이죠. 그가 분노해서 음행을 행하는 자들을 창으로 찍어서 꿰뚫어서 죽임을 통해서 그 저주가 끝나게 만들죠. 그래서 11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 말씀 소리가 조금 중심에서 나의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켰다.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한 거다. 이렇게 오늘날 이제 그 제사장들, 주의 종들은 특별히 누군가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이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것에서 분노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거룩한 분노죠. 혈기에 의한 분노가 아니라 그런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룩한 분노로 세상을 책망을 하고 세상에 대해서 어떤 경고의 말을 선포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그쳐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죠. 자꾸 잘못된 것을 징계하고 잘못되다고 말을 하고 사람들 예레미야와 같이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지만 그 거룩한 의문이 있어야죠. 그게 첫째는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일 것이고 그 외에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 대해서 그런 거룩한 의문이 있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대신해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저주가 끊쳐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끊쳐진다. 다음에 이제 26장 말씀은 2차 인구조사죠. 1차 인구조사는 40년 전에 했고 이제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2차 인구조사와 그리고 나서 땅을 분배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2차로 인구를 조사했더니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죠. 60만 1730명이 집계가 됩니다. 물론 레위 지파를 빼고요. 그래서 1차 때는 60만 3550명이었으니까 오히려 40년 뒤에 인구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2200~2300명이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40년간 하나님 앞에서 성경의 표현대로 40번이나 너희가 나를 대적했다, 반역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40년 동안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대적하고 반역함을 통해서 징계받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40년이 지나면 늘어야 되잖아요. 줄어버린 거죠. 2000명 이상. 그 사람도 그렇게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들을 이제 제비를 뽑아서 그 인구수에 따라서 땅을 분배합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그래서 53절, 5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줘라. 그러니 이제 땅을 분배를 받는 것은 땅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지요. 그런데 그 땅을 얼마나 많이 갖느냐는 뭐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 지파에 그 인구수가 많아야 땅이 많아지는 겁니다.
땅이. 우리 지파가 다른 지파는 뭐 한 5만 명이 되는데 우리 지파는 한 2만 명밖에 안 돼. 그러면 2만 명 수준에 따라 땅을 그 정도밖에 못 받아요. 5만 명이 5만 명의 숫자대로 땅을 더 많이 가져갑니다. 훨씬 많이. 왜 그러느냐? 이제 40년 뒤에 인구 조사한 것은 그 인구의 숫자는 뭘 이야기합니까? 언젠가도 제가 표현했지만 신앙의 성적표입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 지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랬으면 징계를 많이 안 받았겠죠. 그 지파는. 그럼 인구수가 감소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더 축복을 받아서 자손이 광야 안에서도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것은 안 써왔지만은 뭐 어떤 스불론 지파였던가요? 아니 이사갈 지파였던가요? 그런 지파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배가 늘어났습니다. 배가 1차 때보다. 그래서 거의 뭐 3분의 2 정도는 전부 다 인구가 감소했지만 3분의 1 정도는 뭐 그 정도 수준을 유지했든지 많게는 뭐 배로 인구가 늘어났든지 그런 지파는 당연히 땅을 많이 가져갔죠. 뭐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가장 인구가 많았던 지파는 므낫세 지파였으니까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므낫세 지파 땅은 요단 동편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느냐? 이와 같이 40년 광야 생활은 그냥 마냥 고생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땅, 가나안 땅이 오늘날 영적으로는 천국을 의미하는데 거기에서 받게 될 상급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우리가 인생을 지금 광야의 이 생활을 살고 있는데 여기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걸 잘하게 되면 그래서 그게 쌓이게 되면 영원한 가나안 나라, 주님의 나라에서 또 그 우리의 수고한 대로 우리가 뿌리는 대로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로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 주의 나라에서. 그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어떻게 침노합니까? 믿음을 지켜서 구약시대 같으면, 이 광야시대 같으면 인구가 많은 거죠.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땅을 빼앗는 거죠. 저 영원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지켜서 침노하면 더 많은, 천국에서 많은 것을 상급을 받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믿는 자는 다 들어가겠지만 거기에서 똑같이 상을 받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죠. 여러 가지로 말씀, 10골 다스릴 자, 뭐 5골 다스릴 자 말씀을 하고 뭐 멸류관 이야기야. 여러 모양으로 주님께서 하나라의 상급이 있다는 것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27장을 보게 되면 이제 후계자를 위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에 이어서 이제 후계자, 이어서 할 후계자가 이제 여호수아였죠. 후계자를 위임하는데 이 왜 모세가 뭐 죽을 병이 걸렸다든지 아주 나이가 많을 때까지 이 모세의 뭐 어떤 시력이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왜 모세가 이렇게 요단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 동편 땅 비스가산이라고 하는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거기서 죽어야 됐는가? 그 이유가 바로 12절에서 14절 나오죠. 얘가 모세가 무리바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그냥 또 이스라엘들이 대적을 하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분노해갖고 반석을 2번이나 세게 때리면서 물을 나오게 명하면 물은 나왔죠.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모세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혈기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토록 갈망한 누구보다도 들어가야 될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 동편 땅에서 그냥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 불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말씀이 이제 28장 29절을 보는데 이제 재물 규례, 재물에 대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제사를 드린다든지 절기 때라든지 될 재물에 대한 규례. 그래서 이제는 4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 아닙니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정확히 하나님께 어떻게 재물을 드려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이제 이 말씀하신다고 강조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재물과 예물은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뭘 재물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제사를 위해서 드리는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재물입니다. 예물은 그것이 아니죠. 예물은 물론 짐승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사를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죠. 제사를 위해서 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땅을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제사라 재물이라는 것은 뭐가 재물이냐? 제사를 위해서 드리는 희생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제 그게 이제 각 제사 때겠죠. 그래서 뭐 상번제라는 것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매일 상번제, 항상 드리는 제사, 항상 상자를 씁니다. 상자로. 안식일 때, 월삭, 매월, 첫날, 초하루, 3대 절기 때, 6월절, 7.7절, 초막절 때, 또 나팔절 때, 대속죄일날, 이런 때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제물로 이렇게 해서 제물로 드리라,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이제 그런 제사를 위해서 드리는 그것이 제물이기 때문에 그 완전한 영원한 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래서 한마디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 옛날에 구약시대 그 피로 그 짐승으로 잡아서 제사, 제물로 드렸죠. 그것도 그 시대에는 속죄를 받았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그 예수의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 희생의 피로 드렸는데 어찌 너희가 정결케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이라서 예수님의 그 피로 드린 이 제사가 이제는 구약시대 그 모든 제물들 그것을 완전케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9장 23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뭘 말하면 구약시대에 드렸던 제사의 제물들, 제사의 모형이죠. 그게 모형이죠. 실체는 뭡니까? 예수님이죠. 실체는. 모형은 구약시대에 드렸던 제물들, 소, 양. 이게 이제 모형이고 제사 제물로서의 모형. 신약시대의 실체, 그것은 이제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 하늘의 그것들이라는 것은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제사 예배의 모형, 제사.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게 이제 하늘에 있는 그것들이라고 이야기하죠. 모형은 구약시대 것을 모형이라 하고, 또 실체, 그것은 이제 우리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죽으심을 통해서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예배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로 더 좋은 제물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아무튼
이런 레위기에서 말하는 제사에 대한 모든 규례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이루심을 통해서 그 모든 율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된 겁니다. 완성. 그 다음에 이제 30장을 보게 되면 여자의 서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자의. 그래서 남자들이 서원했을 때는 본인의 성인이라면 본인의 의사들이 했지만 여자분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자들, 남자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렸을 때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서원은 어떤 서원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뭐 나시인으로 서원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가진 재산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 그것은 어렸을 때는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 할지라도 아주 어리니까. 그리고 이제 여자의 경우는 성인이라 할지라도 결혼한 여자들은 반드시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남편의 동의. 그래서 뭐 오늘날 같으면 부흥해서 옛날에 우리나라가 많이 그랬죠. 여자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막 한순간에 그냥 남편의 허락도 없이 뭐 집을 뭐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고 뭐 일베 큰 재산인 땅을 드린다고 막 수천만 원을 막 그게 막 남편의 허락도 없이 그렇게 해서 교회에 문제가 생겼던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서로 간. 오늘날로 말한다면 서로 간에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과부나 이혼한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을 때 이제 성인된 여자는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3장 2절 보게 되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다면 서약했다면 반드시 이행해라.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31장을 보게 되면 미디안을 정복하고 또 이스라엘 그 진을 정결케 하는 정결 규례가 나옵니다. 정결 규례. 그래서 이 8절을 보게 되면 미디안에 있는 5 왕과 거기 때 이제 그 발람 거짓 선지자를 거기에서 죽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결국 축복할 수밖에 없었지만 거짓 선지자죠. 거기에서 죽이고 미디안 5 왕이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정복하게 됩니다. 이제 22절과 24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그 진을 또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물이나 물로 이 씻을 수 있는 것은 물로 다 씻고 불을 지날 수 있는 것은 불을 지나서 이렇게 정결케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진을 다 정결케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물로 씻을 것이고 어지간한 물건들 불에 탈 것이 아니라면 다 불을 지나게 해서 깨끗하게 부정을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결 규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32장 보게 되면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는 분별하기보다는 그냥 주는 거죠. 요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1절과 2절과 5절 보게 되면 루벤 그리고 갓 므낫세 그 지파 중에서 반수의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모세에게 직접 요구를 하죠. 우리에게 이 땅, 우리 서편 쪽에서 땅 안 받을 테니까 여기 동쪽에서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니까 이제 주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요단 동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이제 그 이후에 가게 되면 요단 동쪽에 거기는 아예 없어져 버려요. 예루살렘 멸망하고 성전 파괴되고 솔로몬 시대 이후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요단 동편 땅이 없어지고 완전 이방 땅이 돼버리죠. 완전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들 어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요단 동편 약속의 땅을 하나님 약속을 붙잡았다기보다 자기 현실이 너무 짐승이 많고 육축이 풍부하니까 요단 동편 땅이 더 키우기 좋으니까 그 땅을 달라고 했거든요. 롯과 똑같은 이야기죠. 롯.
그 다음에 이제 33장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광야를 갖다 거기에서 이제 돌면서 살았는데 그 40년 광야의 여정을 쭉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로 갔고 쭉 이렇게 내비게이션 같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던 곳을 쭉 한번 훑어서 얘기합니다. 정체를 우리가 말씀 볼 때 이 광야 생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우리가 요약을 할 때 아주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이죠. 그 다음 34장을 보게 되면 이제 이 가나안 땅의 경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경계를 쭉 말씀을 합니다. 뭐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경계를 지나서 어디로서부터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뭐 이 지도를 그리듯이 다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인 지역이 어디 다 이야기하는 거죠. 어디로 해서 어디 성에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동쪽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서쪽은 어디서 어디까지, 남쪽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북쪽은 어디서 쭉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에 요단 동편 땅은 빠져 있습니다. 약속하신 땅이 아니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딱 정한 거죠. 정해져. 그 다음에 이제 35장을 보게 되면 그 레인의 어떤 기업과 이 도피성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레인은 땅을 분배를 안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 그 지파들에게, 레인들에게 너에게 속한 그 땅 중에서 2개 성읍씩 다 레위 지파에게 줘라. 의무적으로 줘야 됩니다. 왜? 레위 지파는 아무 땅을 기업으로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총 48개 성읍. 그래서 그 레위 지파를 빼더라도 12개 지파죠. 왜 12개 지파입니까?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자손이 둘이거든요. 그러니까 12개 지파가 돼버린 겁니다. 요셉이. 그래서 아무튼 그 12개 지파가 2개씩 해서 48개 성읍을 주게 되죠. 레위 지파에서. 요단 동편인도 있고 서편에도 있고. 그래서 그 중에서 6개 성을 정해서 레위 지파에게 준 48개 그 성 중에서 6개 성을 추려서 도피성을 삼아라. 그래서 동쪽에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도 3개, 서쪽에도 3개, 양쪽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니까 그렇게 해서 도피성을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도피성의 그 규례를, 이 도피성을 왜 이렇게 세우라고 말씀하시냐, 구별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13절에서 15절 쭉 이렇게 나옵니다. 14절, 15절. 한마디로 그릇살인한 자. 주로 그 율법에는 자기 친족을 죽이게 되면 형제나 친족 반드시 피해 보수. 그래서 내 형제를 죽인 자를 내가 죽여도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안 됩니다. 오히려 반드시 그 원수를 갚아야 그게 율법의 의무였습니다. 그런 율법의 규례와 원칙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계획해서 막감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죽였다면 그건 당연히 죽여야죠. 그런데 오늘날 말한다면 과실치사죠. 모르고 죽인 거예요. 모르고. 실수로. 전혀 그 사람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죠. 그랬을 때에는 그것을 그릇살인한 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빨리 그 형제가 너를 위해서 죽일 테니까, 또 율법을 해서 잡히면은 죽게 되니까 빨리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도피성으로 가라. 도피성에 들어가면 못 죽이게 돼 있습니다. 못 죽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런 도피성의 규례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도피성도 역시 예수님의 모형이 되겠죠. 모형. 그 다음에 36장 마지막 장 보면 여자에 대한 상속. 여자. 어떤 때냐? 한 가정이 있는데 그 부모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고 딸들만 있어요.
실제로 여기 이제 30장 슬로보아시라는 그 가정에 자녀들이 있는데 딸밖에 없어요. 그 슬로보아 딸들이 그래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지도자님, 모세님, 아니 우리 아버지 슬로보아시 이렇게 해서 이제 너에게 우리 그 땅을 분배로 제비로 뽑아서 얻은 땅이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도 다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없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이 땅을 우리 여자인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은 그 가문에 있던 땅이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 버리면 예를 들어서 그 가문이 베냐민 지파였다. 그러면 베냐민에게 정해진 그 지파 하나에 정해진 그 어떤 규모의 땅이 있는데 그 안에 있던 한 가문이 그 땅을 뺏겨버리면 베냐민 지파 땅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율법이 새롭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여인들에게도 딸들에게도 땅을 상속할 수 있게 하고 대신에 그 땅이 그 지파의 땅이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같은 지파 사람과 반드시 결혼을 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 땅 상속 못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을 아버지의 재산을 딸들이 가지려면 자기 지파 사람과만 결혼을 해야 됩니다.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에 가면 땅 상속 못 받아요. 그런 율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주신 땅, 정해주신 땅, 그 정해주신 땅, 그 땅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예를 들어서 100평이다. 그 100평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유다 지파가 200평이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율법으로 못서 딱 박아놓습니다. 이게 신명기 이제 27장 17절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웃의 지게표는 다른 지파의 그 경계석이 있어요. 아, 여기까지는 베냐민 지파 땅인데 그 지파를 자기들 마음대로 힘이 세다고 뺏어갖고 우리 땅이 여기 지게표 경계선 다 무너뜨려버리고 더 뺏어갖고 옮기면 저주를 받아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정해진 땅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영원한 가나안 복지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런 상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이렇게 이제 그동안 읽었던 말씀들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따라서 이제 읽어가시면은 그런 대로 금요일날 이렇게 다시 한번 되짚어가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성실하게 말씀을 따라 함께해서 통독하시면서 읽으시고 그래서 말씀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영적 존재인 우리가 영으로 되어진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절대 성령 충만 못합니다. 영적 존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주의 영이 감동으로 된 말씀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먹음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항상 성령 충만함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